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하루의 피곤한 시간이지만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저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마음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또 어둡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엄히 또 심판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신 차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시대에 더욱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 사랑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심히 둔한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연단을 받을 때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항상 정체되는 것이 아니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앙 인격도 예수님을 조금씩 더 많이 닮아가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바죠, 성도들이.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 붙어서 훈련도 받고 연단 받을 때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거기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할 때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연단하고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신다고요? 도가니로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불로는 금을 연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무엇을 연단한다고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시간이 간다는 것은 겉사람이 낡아지잖아요. 속사람이 강해지는 건데,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 예수님 닮은 믿음, 어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오늘 말씀의 수신자인 히브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 개종한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히브리 성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오늘 편지의 수신자들이잖아요. 이 성도들은 굉장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핍박을 받았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럴 정도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개종을 하니까 동족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는데 너희들은 배신자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이 하나님 한 분, 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사렛 이단을 쫓아가는, 나사렛 예수 이단을 쫓아가는 추종자들이 되었단 말이냐 하면서 비방을 했죠. 로마 제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제국 치하에서는 유대교는 그나마 합법적인 집회를 인정을 해줬어요. 자기들이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은 철저히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쓰여질 연도가 보면 AD 한 65년, 70년 네로 황제 치하였거든요. 로마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한테 떠넘겨서 핍박을 하고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시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성경 한 2장만 더 넘기시면 히브리서 10장 32절과 33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생명의 빛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큰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비방거리가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그렇게 너희들이 바보 천치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저 시골 촌뜨기를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서 너희들이 그런 고난을 사서워서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정말 바보다, 바보. 조롱거리를 당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3절부터 5절에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히기도 많이 하고 고문과 학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4절도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해하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과 간음이 판치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런 죄악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성도들이 살고 있었고요.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가난했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서야 이렇게 가난하게 될 수가 없다. 먹을 것도 하루하루 먹을 것도 근근히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현재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특별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믿고 자랑하는 그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의 그 누구보다도 우월한 분이시다. 탁월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인간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사보다도 뛰어난 분이시고 모세보다도 뛰어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레위 제사장들보다도 뛰어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구약에 드려지는 수많은 제사보다도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유대계로 되돌아가는 것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똑같다. 그것이 바로 배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참고 인내함으로 시련을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힘주시고 친히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친히 체휼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달리기를 끝까지 마쳐야 된다. 중도 하차하면 안 된다. 우리 주 예수님도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죽기까지 참으시면서 감당하셨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달리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예수님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죄를 말하죠. 비방과 조롱과 고난과 핍박과 투옥 등은 있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다. 아직 순교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 진리에 반대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방해하는 어떤 죄라 할지라도 미지근하게 대하면 안 된다. 죄와 타협을 하면서 고난을 조금 적게 받기 위해서 죄와 타협을 하려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에 비로소 승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잠언 3장 11절과 12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너희가 당하는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힘들게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오히려 고난이 닥치는가? 또 그 고난이 잠시 잠깐이 아니고 갈수록 심해지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왜 여전히 남아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성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왜 우리 가정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나에게 있는 그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초등학교 9학년 사춘기 딸이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집에 나와서 지금 전화를 겁니다. 이 딸이 학교만 갔다 오면 집에 문을 닫고 대화도 안 하고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옷을 다 던져버리고 찢어버리고, 그래서 속상한데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갔더니 또 입에 담지 못할 심한 말을 나에게 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할 정도인데 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딸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이 계셨어요. 혹시나 악한 영에 때문에 지금 우리 딸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닐까요? 너무나 심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도 잘 갔다 온대요. 엄마 아빠한테만 그렇게 반항을, 특히 엄마한테 그렇게 반항을 하고. 좀 심하기는 한데 집사님, 제가 보니까 사춘기 딸의 그런 모습은 좀 심하긴 해도 그렇지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 같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으면 좋을 건데 아마 그 딸이 빨리 자립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로 자립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반항을 하고 자기가 지금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사춘기 때 왜 그런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답답하고 괴로워서 누구한테 표현할 데는 없고, 그래서 가장 친한 엄마에게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안아주고 위로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에게 있는 고난에 대해서,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훈련이고 연단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이 징계라는 말은 파이데이아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디서플린, 교육, 훈련, 또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훈련을 통해서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라는 거죠.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때로는 따끔하게 매를 들어서, 회초리를 들어서 어린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듯이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하기 쉬운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 징계를 받을 때에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내가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내가 잘못한 부분에 비해서 하나님이 더 무거운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런 태도, 좀 교만한 태도죠. 또 무시하는 태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생기는 거지. 신자들만 뭐 닥치는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도 다 당하는 뭐 힘든 일인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태도들.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징계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들꽃 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건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유 없이 우연히 허용하신다고요? 우리는 삶 속에 징계가 있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그런 채찍을 드시는지 깊이 생각하고, 나에게 혹시 돌이켜야 될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고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더라. 유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태도는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받을 때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심하단 말은 몹시 비관하다, 깊이 절망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꾸지람에 마치 자신이 버림받은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버리시진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닥치는 고난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으셨어도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 같다, 다른 성도들보다. 그런 생각을 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다,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이죠. 완전히 틀린 생각이죠. 잘못했을 때 벌을 받아서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요나처럼 징계받을 때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죄에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요나서 2장 4절을 보시면 요나가 이런 고백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고집불통 요나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니느웨로 안 가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얼마나 뺀질거렸으면 하나님이 바다 빠뜨리도록 하셨고 물고기 배에 삼켜서 3일 동안 고생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완악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래도 저는 나아가겠습니다. 살아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와 훈련과 연단을 받을 때의 바람직한 태도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는 바로 인내하면서 고난을 훈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채찍이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극심한 고난이 닥칠 때인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굳건한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때에 가능하겠죠.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다.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요셉과 같은 분 있었고요. 욥과 같은 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던 분들인데 갈수록 고난이 많이 닥쳐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한 게 뭐 있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였던 간사님이 첫째 자녀를 낳았는데요. 제가 기억을 1살 아니면 2살 많아도 2살쯤 됐던 아들을 낳았는데 사모님이 빨래를 널다가 3층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아이를 안고 있다가 잠시 놔두고 이쪽에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실수로 난간 밖 창문 밖으로 떨어졌어요. 3층에서.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던지요. 장례식장 가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 그 두 분이 오히려 장례식에 온 저희들을 위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용기를 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쉽지는 않지만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슬픔을 참고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복들을 많이 받으면서 동시에 고난도 반드시 받게 돼 있다고 성경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어디 찾아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피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기도보다는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성경적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질병도 고난도 환난도 없이 평탄하게 살다가 천국 딱 가기 전에 잘 때 그냥 편안하게 숨이 멈춰서 데려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런 기도들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들 때는 견디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힘들 때는 참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려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징계를 하잖아요. 할 때 자기의 뜻대로 징계할 때 굉장히 많아요. 저도 개척교회 할 때 자녀들을 많이 혼냈는데요. 나중에 다 커서 이제 속 얘기를 털어놨더라. 아빠 그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다고. 자기 어렸을 때. 왜 그랬냐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꼬맹이들이 다 왔는데 불신가정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막 여기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옆에 있는 피아노에 올라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거나 여기 앉아서 걸터 앉아서 예배 드리거나 뒤에 의자에 막 앉아 있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장의자 밑에 막 기어다니거나 그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된다. 타일러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걔네들은 혼낼 수 없잖아요. 그 아이들 예배 다 끝나고 여러 번 이제 주의를 줘도 안 되니까 어느 날 제가 나를 잡아서 얘들 다 불러.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막내는 이제 나중에 태어났어요. 이제 첫째하고 둘째 특히 아들 둘 불러다가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너희들 아빠가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떠드니까 지금 다른 애들 다 떠드는 거 아니야. 사실 걔네들은 앉아 있었거든요. 걔네들만 엎드려 빠쳐 시키고 종아리를 때리고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말씀 들어야 된다. 끝나고 놀아라. 이제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제 자녀들을 굉장히 혼냈거든요. 그때 걔네들 그 당시 굉장히 이제 내색을 못하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그거 보니 그게 상처가 돼서 아빠 그때 심하게 때려서 너무 속상했다고 너무 화가 났다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사과를 했죠. 우리의 뜻대로 자녀들을 징계할 때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오염에 우리가 다 이 오염이 돼 있잖아요. 세상이 죄악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거짓된 문화들, 죄악된 문화들, 미디어의 영향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깨끗한 영혼에 오염이 되고 불순물이 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제거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너무 이 고난 앞에 제가 감당하기 벅차지만 순종하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어떤 방식으로 주시냐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2절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달리기를 하도록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죄라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것들이죠.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를 하는데 두꺼운 외투를 입고 정장을 입고 달리기 합니까? 최대한 가볍게. 우리 성도들도 삶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단순해야 됩니다. 최고의 경건은 가장 단순한 삶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것저것 솔깃한 곳에 너무 기웃기웃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에 전념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복음 증거하는 데 전심전력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얽매여 계신 죄들, 얽매인다는 거죠. 달리기를 하는데 발이 장애물이 있어서 딱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진 선수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덫처럼 도처에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를 들면 불신앙 같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11절에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의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죄의 불순물이 제거된 온전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거고요. 평강의 열매라는 것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말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데 어그러지지 않고 다리로 절뚝거리면서 달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심을 잃고 멀리 가지 못해서 넘어지게 되니까 다리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바르게 똑바로 달려가야 된다. 죄와의 싸움에서 사탄과 마귀와의 그 간교한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히 신앙의 영 경주를 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복음 찬양이 있어서 이 시간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아시는 찬양이니까 같이 해도 좋겠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강한 믿음에서 나오는 힘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을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징계와 훈련, 연단의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기까지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징계가 있을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난의 길을 가셨던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당당히 참고 참으며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힘주시며 승리케 하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점처럼 여러 고난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의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전능하신 분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고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또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은 마음마저 가끔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자녀의 증거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심을 보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시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징계와 훈련 앞에서 저희들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모든 죄들을 가감히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기꺼이 참고 지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마라톤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